인생의 고통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고통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사회적인 고통, 그리고 영혼의 고통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주로 질병이나 육신의 통증으로 말미암아 발생합니다. 정신적인 고통은 마음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들, 예를 들면은 불안감이나 슬픔, 분노와 두려움, 이런 종류의 감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고통을 말합니다. 사회적인 고통은 주로 인간관계의 어려움에서 오는 소외감이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멀어질 때에 주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고통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고통이라 할 수 있는데 바로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에서 오는 고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다윗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겪었던 고통의 종류,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비추어서 다윗이 당시에 처한 고통의 종류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에 오늘 본문의 모습에 기록된 다윗의 고통은 아마도 사회적인 고통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본문에 묘사된 다윗은 자신의 대적들로부터 이유 없는 비난과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다윗을 아무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비방합니다. 대적들은 다윗의 고통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은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온갖 속임수와 계략을 꾸미는 중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때때로 누군가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비난을 당하고 영문도 모르게 손가락질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고통스럽고도 억울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말들로 오해를 받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행동으로 인해서 비난을 당합니다.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했다는 소식이 우리의 귀에 들리기라도 하면 참 마음이 당황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난 적도 없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이처럼 인생 속에서 누군가로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비난을 받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면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상하기 마련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당하고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비난을 당하는 일은 때때로 생각지도 않는 순간에 불쑥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함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면 여전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부당한 상황이 계속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짓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밝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억울하고 원통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나아오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을 반겨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 말씀 13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13절 상반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겨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분명 다윗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조롱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함께 비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나 정치가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언론이나 신문에서는 앞다투어서 그들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대중들은 그러한 비난에 동조를 합니다. 때로는 인터넷 댓글로 동조를 하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동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때때로 잘못은 비난받아야 마땅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세상은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잣대를 들이대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은 비난당하는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들을 그리 반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피하거나 배척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는 자기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어려움에 처한 자기 백성을 반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자리에서 부르짖는 자기 백성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오늘 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반기시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또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기십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14절에서 다윗은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가리켜서 수렁, 깊은 물에 빠진 상황으로 비유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5절 말씀을 보면은 시편 기자는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가리켜서 큰 물이 휩쓰는 상황, 웅덩이가 자기 위에서 덮치는 상황으로 묘사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문제를 가리켜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양한 비유로서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가 선택했던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응답을 반복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게 응답하시며 내게로 돌이키소서 말씀합니다. 또 17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께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며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간구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반복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현실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막막하고 위태로운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주변의 대적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비방하면서 그를 거의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당장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에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자들을 반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면서 부르짖는 자들을 반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찾고 의뢰하는 자들을 반기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간절하고도 절박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상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반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반겨주십니다.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20절의 상반절을 보시면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대적들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있고 수치를 당하고 있고 또 능욕을 당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음을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대적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깊은 물이 자신을 덮어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다윗 스스로는 대적들의 공격을 버텨낼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계략을 이겨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절 하반절을 보면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에 그 누구도 다윗을 불쌍히 여겨주질 않습니다. 그 누구도 다윗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질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적으로 돌변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하여 다윗은 극심한 외로움을 느낍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황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버렸고 상할 대로 상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철저한 고독과 외로움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믿고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이 사실을 다윗은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여기서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비방과 나의 수치와 나의 능력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당하는 환난을 알고 계시고 그가 겪고 있는 억울함과 심지어 보이지 않는 상한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자신의 대적들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을 보면은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대적자들이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존재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처럼 자신을 괴롭게 하는 대적들이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음을 주님 앞에 호소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대적들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말해서 자기 백성의 기도에만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상한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고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가진 자기 백성, 상한 심령을 가진 주님의 백성을 반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고치시고 위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또 괴로울 때에는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반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셋째는 솔직하고 꾸밈 없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자들. 솔직하고 꾸밈 없는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기십니다. 본문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좀 긴 말씀인데요.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지금 21절부터 28절까지 좀 긴 말씀을 읽어보았는데 방금 읽은 말씀을 볼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매우 솔직한 표현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21절부터 28절에 걸쳐서 대적들에 대한 저주를 담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자신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저주하기보다는 오히려 용서를 해야 하지 않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분명 원수를 사랑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를 용서하면서 사는 것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부분은 진실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겉으로만 용서하는 척, 원수를 사랑하는 척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스스로가 누군가를 저주한 일을 즐겨해서도 안 되고 또 그것을 합리화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든 간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대적들에 대한 저주를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저주 기도를 듣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저주 기도를
듣고 계셨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다윗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도 꾸밈 없는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저주의 기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이나 개인적인 복수심에서 출발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저주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본문 27절, 28절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다윗은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대적들이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 것을 즐겨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성품으로 충만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다윗의 저주 기도는 단순히 세상적인 저주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저주는 어떻습니까? 단순히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저주의 기도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어떤 내용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구하든 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솔직한 마음, 꾸밈 없는 마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솔직하고도 진실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기도의 내용이든 간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도 꾸밈 없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품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채워 넣었다면 우리는 어떠한 내용이든 하나님 앞에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내용의 기도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솔직하고도 꾸밈 없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서 풍성한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반기시는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쁘신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든 우리를 위하여 시간을 내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주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반겨주십니다. 상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반겨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솔직하고도 꾸밈 없이 간구하는 자들을 반겨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우리를 반기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놀라운 응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충만하게 경험함으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수지강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